안녕하세요. 2024년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네, 예레미야 28장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내가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올 것이다. 모든 포로들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제 본 말씀에서 예레미야는요, 빼앗긴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를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냐의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도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냐에게 말합니다. 어디 그런 거짓 예언을 하느냐 하면서 소리를 칠 것만 같은데 예레미야는요,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냐가 예언한 대로 모든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하나냐를 해서 저놈은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소리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모든 성전 기구와 포로들을 속히 되돌려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자신도 예레미야도 원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가만 보면요,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서로 좀 다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금방 돌아온다. 한 사람은 아니다.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냐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신명기 18장에 보면요,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니까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말이 그 선지자가 정말 참된 예언자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인지 어떻게 아냐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은 하나냐가요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 멍에를 빼앗아서요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 행동은요 우리가 그런 행동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뭐랄까 좀 굉장히 어떤 선지자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막 꺾고 하나님이 이거 다 이렇게 꺾으신 것처럼 이렇게 하신다.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에 이렇게 꺾으신다. 이렇게 막 말하니까 얼마나 이런 거죠. 굉장히 카리스마를 보이는 그런 선지자처럼 그렇게 보일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의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을 그렇게 보이는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그 장면을 직접 보았다면 우와 하나냐 완전 멋져. 역시 하나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이야. 막 그랬을까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2년 후에 모든 것을 다 되돌려 주실까? 성전기구 잡혀갔던 사람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냐와 예레미야 중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누구의 예언을 지지해야 할지 뭘 믿어야 할지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빨리 돌아오면 좋겠네 하는 생각 그런 생각 다 있었겠죠. 누가 더 고생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냐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면서요 이런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어떤 카리스마적인 선지자적인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액션이지 않습니까? 반면에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가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하나냐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지만 그 대신에 쇠 멍에들을 만들었다. 내가 나무 멍에가 아닌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겠다.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 멍에는 빼앗아서 꺾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그건 이제 나무로 만든 멍에가 아니라 쇠로 만든 멍에를 그렇게 매게 하셨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꾸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냐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시지 않으셨는데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면에서 제하실 것인데 그건 네가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이다. 네가 금년에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그 예언자가 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레미야의 그 말은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지금 5째 달에 이 이야기가 있는데 7째 달에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나냐가 죽지 않았다고 해도요 하나냐는 2년 뒤에 상당히 곤란한 일을 겪어야만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2년이 아니라 70년이 되잖아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2년째가 된데도 여전히 우리 포로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냐는 다른 말을 또 하겠죠.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진리와 그 반대편에 있는 또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잠언 9장에 보면요 지혜와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모양만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혜도 그 잠언 9장에 보면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막 말하고요. 미련한 여인도요, 성읍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그 행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그 장면을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볼륨을 낮추고,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오게 그렇게 하고 화면만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지혜도 미련한 여인도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다 똑같은 자리에 있고 막 지나가는 사람 불러서 이야기하니까요.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같아 보이지만요, 소리를 켜면요, 말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모양은 비슷하지만 향하고 있는 바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냐와 예레미야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둘 다 성전에서 또 제사장과 사람들을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양만, 이 모습만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둘 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막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더더욱 알기 어렵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은 2년 안에 이 포로가 끝난다고 하고, 한 사람은 바벨론 왕을 막 섬기라고 합니다. 하나냐는 왜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자기 생각엔 이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일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욕심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뭐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요, 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거짓 예언을 한 것이죠. 심지어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그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리는 과감한 액션도 보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부정적인 예언이 아니라 자기가 한 긍정적인 예언,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한 그 말을 따라서 사람들이 막 따라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예레미야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뭐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자기 민족이 망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건 그가 즐겁겠습니까? 바벨론에 복종하고 거기에 뭐 그 다스림 속에 있는 게 그가 행복하겠습니까?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서요, 그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이 백성들이 당해야 되는 그 징계가, 예레미야가 볼 때 니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말하면서 뭐 쌤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미 들었고 그것을 외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냐의 말에 아멘, 네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나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기쁠 때도 있지만 눈물이 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실 겁니다. 듣기 좋은 말에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냐가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 내가 뭐 언제 들어도 나한테 유익한 그런 이야기만 좋아하고 그것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이야기, 그런 것을 듣게 되어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돌아가게 하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겁니다. 하나냐와 예레미야,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냐 같은, 예레미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때로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바라지 않았던, 나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고, 그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길임을 알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듣기 좋은 이야기 거기에만 흥겹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그 이야기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모두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